사도행전 27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지요. 가이사랴에서 재판 없이 2년 동안 구금된 후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몇몇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이끌려 로마로 향합니다. 근데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으므로 그냥 떠밀려 갔지요. 폭풍에 몹시 시달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져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장비마저 내버려야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어젯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조될 것을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열 나흘째 14일째 되는 날 밤 자정쯤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그들의 배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드디어 육지에 닿게 될 것 같았지만 무엇을 염려하게 되었습니까? 28절과 29절 전반절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이었습니다. 천지사방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원들은 노력을 하지요.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습니다. 20길에서 15길이 되었다는 것은 물이 5길이나 얇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점점 육지 가까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서두르면 곧 육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염려할 일을 염려해야 한다는 조심성을 듣습니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날이 새었을 때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었고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타고 배를 몰아 해안 쪽으로 들어갔지만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 배가 모래톱에 걸려 부서져 버리지요. 그래서 부서진 배에서 탈출해서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암초에 걸릴까 염려할 만했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고생하여 속히 상륙하기를 원하였을 터이나 암초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29절 후반절입니다. 고물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선원들은 고물, 배의 뒷부분에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 위해 닷을 내렸습니다. 닷은 배를 한 곳에 멈추게 하도록 줄을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 모양의 기구가 아닙니까?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혀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닷을 내렸습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왜 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입니다. 아직 어두워서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없을 때, 육지가 가까웠다고 급하게 해변으로 들어간다면 그 배는 암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날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후에 이어진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어둡기에 암초를 피하여 닷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며 바다에 작은 거룻배를 풀어내렸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서 타고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선원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 배에 남은 사람들이 무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바다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즉 선원들을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지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앞서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듯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통해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에는 선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는 의사가, 학교에는 교사가, 사업장에는 경제인이 있어야 합니다. 차마 정치에 정치가가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각 분야의 전문가는 꼭 필요한데 그 전문가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사회는 혼돈에 빠집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급한 마음을 자제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조심성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선포한 후에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선원들이 닷을 내린 말씀을 읽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상식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배를 떠나야 할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월호 사건 때처럼 학생들이 배 안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옳은 일이라도 정당한 때를, 적당한 때를 찾기 위해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다가오셨지만 예수님은 늘 바다 위를 걸어 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먹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들어갔고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식사하던 중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선원들이 닷을 내리고 기다렸다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러한 내용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무시하면 오해하고 왜곡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잃어버리고 구름을 밟고 구름에 사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하지만 또한 그것을 땅에서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녕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절차를 밟아 가시는지 그 과정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그 때마다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어떤 상황들을 이용하시고 상황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는지를 살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거기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앉고 나가며 서고 일어설 때, 나가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감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게 하옵소서. 때를 아는 지혜를 갖는 사람들, 특별히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닫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